할렐루야. 복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기쁘게 예배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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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감사와 또 기쁨, 또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 감격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언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와 자격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한편 나올 때에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정말 순전하고 정결하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이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육의 생각으로 우리의 영의 생각이 짓눌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행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순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엎드렸을 때에 우리의 모든 잡념과 모든 나쁜 생각들을 이 시간 다 지우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린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고난이 받을 때에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풍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백성규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는 말씀으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들을 만지지도 또 우리들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회에 어려움이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평강으로 또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 부유하여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돕는 모든 교역자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기쁜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의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특별히 우리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미얀마의 구원의 통로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닙니다. 믿는 분이셨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평생을 이 믿음을 지켜오시면서 살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변함없는 믿음도 변함없는 그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참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한때는 정말 산을 옮길 것 같은 막 큰 믿음인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면 막 시련이 오고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유혹이 오면은 또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막 그런 그 탑처럼 막 흔들흔들 막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유다 백성들입니다.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요. 온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나라를 잃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하나님을 등지고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끌려오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밤마다 모여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날들을 소망했어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그곳 강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전 2년 만에 그들이 성전 기초를 닦아놓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귀환한 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 가지 방해 또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게 되면서 성전 기초는 놨는데 완공을 못 시켰어요. 이게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만에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서 4년 동안 건축을 해서 성전을 이제 지어놓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이 얼마나 또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그 기쁨, 감사, 막 그 감격 속에서 첫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또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릴 때는 막 너무 그게 막 사모되고 막 너무 그 제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막상 이게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던 것들이 대충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도 온전한 제물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 바쳐봤자 어차피 번제로 다 태워버릴 건데 좀 눈이 좀 멀거나 또 다리를 저는 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 어차피 태울 건데 라고 하면서 온전한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부정한 제물을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또 그 성소 안에 진설병을 떡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누룩이 있는 부정한 떡을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드실 것도 아니고 다 제사장들이 나눠 먹을 건데 그건 누룩 없는 맛없는 것보다는 그냥 먹던 거 누룩 있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정한 걸 그냥 바쳐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그랬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상이 뭡니까? 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켜주고 복을 주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만약에 우상이 복 주는 게 시원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상 갈아버리면 돼요. 다른 우상 섬기면 됩니다. 가차없이 자기가 섬기던 우상 버리고 새 우상을 갖다가 섬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처럼 섬기니까는 자기가 잘못을 행하고도 자기가 죄악을 저지르고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게, 수치를 느끼지 않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1차 귀환대가 돌아온 지 80년 만에 2차 귀환대, 바사 제국에서 2차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세요. 2차 귀환대 지도자가 누구냐면 에스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자기 고국 예루살렘을 돌아보다가 깜짝 놀라게 돼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와 모습이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전혀 모른 채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두려움조차도 없습니다. 에스라는요, 그걸 보고 본인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신이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이 없나요? 율법책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연구를 하지 않고 가르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르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나 수치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죠? 에스라는요, 포로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사 제국의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에 바사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왕이 아주 총애를 받아요. 신임을 받아요. 왕은요, 이 에스라가 하는 말은 다 들어줍니다. 다 믿어줘요.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믿어요. 그래서 그가 왕궁에서 일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에스라는요, 자기의 모든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둡니다. 진리의 말씀에 둬요. 당장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현실들, 세상의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판단의 근거를 두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옳아요. 그러니까 당시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전적으로 믿고 그에게 맡깁니다. 무슨 일인지 맡겨요.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에스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왕에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죠? 왕이 너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1754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판단의 근거를 세상의 현실에 두면은 어떻게 되죠? 세상이 변하는 데 따라서, 세상이 흘러가는 데 따라서 우리도 흔들릴 겁니다. 요동을 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요, 거기에 근거를 두면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요, 예수님 임의대로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말씀의 그 진리를 따라서 사시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곧 잡히시면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을 아셨어요.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은 이 잔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피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어요. 로마의 군병들을 막으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걸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형은요, 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해서 그 십자가형을 보는 사람들이 아예 그런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너무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은 십자가형은요, 십자가 형틀에다가 손목과 발등에 못을 박아서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십자가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가 그 그림을 이제 준비했는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매달리시던 십자가 형태는 이런 모양이었을 거로 이제 학자들은 봅니다. 십자가 위에 보면은 이제 그 편말이 달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십자가 중간에 보면은 이제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그거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죠. 이런 형태로 이제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손목에다가 이제 못을 박아놓고 발도 발등 위에다가 이제 버틸 수 있도록 못을 박아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달리면은 몸이 아래로 쳐져서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발을 받칠 수 있는 받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발을 얹어 놓고 발등에다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킵니다. 사형수는요, 발에 힘이 없어져서 몸이 자꾸 아래로 처지면은 이제 가슴이 당겨져서 폐를 눌러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압박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숨을 쉬기 위해서 다리를 버티면서 이제 자기 몸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씩 몸을 비틀어 가지고 겨우 숨을 쉴 틈을 이제 마련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죽을 때까지, 최대의 고통을 죽을 때까지 느끼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 많고 많은 죽음의 방법 중에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으시고 죽는 이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은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우리 인간이 치러야 될 죄의 값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걸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 인간의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욕을 당하시다가 3시가 될 무렵에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를 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셔서 이제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거의 탈진 상태에서 신음소리조차 내기 힘든 그런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성경에 응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내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이 얼마나 강하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참이라고 믿으면은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 때문이에요. 만약에 성경의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대속해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성경을 응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신음소리 낸 거를 잘못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들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놓은 거 아니야? 꾸며서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죠? 당시 십자가 밑에 있던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에 우슬초를 우슬초에 메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사형수들에게 주는 그 신포도주를 준비했던 거를 그걸 가져다가 입에 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도 성경의 말씀을 응하신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는 말씀에 응하신 거죠? 시편 69편 21절에 이 말씀대로 응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할사오니. 예수님은요,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성경이 진리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치러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 그 사람이 이 영생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요, 젊거나 나이 들거나 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뭐 나이 든 사람만 죽나요? 젊은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해질 때부터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십자가의 시체를 그냥 걸어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죄수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시신을 저기다 매달아 두지 말고 치워달라. 이제 곧 안식일이다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다리를 꺾어달라고 하죠?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는요, 몸이 아래로 자꾸 처집니다. 체중 때문에 처지는데 체중이 팔에다 다 실리게 되면요, 가슴을 압박을 해서 이게 당겨가지고 이게 누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형수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악착같이 발에다 힘을 주고 버티는 거예요. 발로 버텨야죠. 여기 매달려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강이를요, 몽둥이로 쳐서 부러뜨려 버리면은 다리로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되면서 가슴을 압박해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고 호흡곤란으로 얼마 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계속 내버려둬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의 관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한 대로 군병들이 죄수들의 다리를 몽둥이를 쳐가지고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은 것 같다고 해서 한 군인이,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런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헌혈을 하다 보면은 그 기증을 할 때 전체 온전한 혈액을 다 하기도 하지만 그걸 분리해가지고 하잖아요. 혈소판인가 뭔가 하여튼 그걸 해가지고 따로 원심기에 돌려가지고 그것만 추출해가지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은요, 이미 죽으면은 그렇게 분리돼가지고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나왔나? 본 사람이 있나? 누가 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창으로 찌르니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린 걸 봤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것조차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응했다는 거예요.
시편 34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이루셨어요. 37절에 말하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창을 찌른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찔러놓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아마 살아있었으면 찌르면 그냥 이렇게 움직였겠죠. 끝까지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유대인들에게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억울하게 잡혀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수욕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 아래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옷은 네 깃으로 4명이 나눠 갖고, 그리고 속옷을 보니까 속옷은 통으로 짠 하나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죠? 찢을 수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갖자라고 해서 나눠 가집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옷이 다 발가벗겨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수욕, 부끄러움과 수치와 욕은요, 사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부끄러움과 수치와 욕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성경을 응하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경을 응하는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은 우리의 삶 또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자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속이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셨듯이,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진리를 따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셨던 것처럼 진리를 믿는 우리도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분이 그 사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이신 그분이 그 아이에게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함께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이 진리에 따라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진리를 따라서 주님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에 응하는 삶을 사셨듯이 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주님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일들이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안에서 좌절하게 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참 진리를 믿고 우리 안에 주어진 아버지 생명의 말씀 성경이 참 진리임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 진리의 아버지 안에서 삶을 사시고 성경에 응하는 삶을 사셨듯이 오늘 우리도 성경에 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들, 낭만 가운데 아버지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성경에 응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진리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친히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이기며 이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3월 24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문답을 거친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시 반에 이곳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 성찬 예배는 3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고요. 그리고 3월 31일 부활주일 당일 새벽 기도회가 부활절 새벽 기도회가 이곳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함께 참여하신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이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제 사무실에 신청하면은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모임에 있습니다. 오늘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3층 목양실입니다. 3층 목양실에서 장학부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연합 남전도회는 2층에 있는 남전도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사회는 이곳 4층 본당에서 있고요. 목장 모임은 오늘 1시 40분에 각 목장 방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회는 다음 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지금 어린이집이 2015년인가요? 2015년 구성전에서 이쪽으로 이전에 와서 한 8년 정도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가 폐원을 했어요. 2월 말일부로. 그래서 지금 거기 원상 복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한 26일이나 27일 정도에 공사가 끝날 예정인데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잘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12년 동안 원장으로 우리 하모균 권사님이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또 믿음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권사님으로 또 함께 잘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요. 감사패를 이 시간에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패 하모균 권사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 권사님께서는 성현교회 부속 성은 어린이집에서 12년간 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섬기며 헌신하셨기에 그 공로를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 2024년 3월 3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성현교회 담임목사 백성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맡겨드리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와 또 건축 장학헌금 또 전도와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며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 진리의 길들을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남전도 연합회 점심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남전도 연합회들은 점심 식사하시고 2층으로 내려오세요.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